조선별난사, 어처구니 없는 반역, 황서영 백서 사건. 황서영 백서 사건은 순조 1년인 1801년에 천주교의 신자인 황서영 알렉시오가 조선에 자신의 신앙인 천주교를 강제하기 위해 기독교 국가의 군대를 끌어들여 조선을 멸망하게 하려는 역적 행위를 하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본래 조선에서 기독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윤지충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의 신주를 미신이라는 이유로 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의 국왕이었던 정조의 관용에도 천주교들의 전도 과정에서의 기존 전통에 대한 부정과 파회 행위는 멈출 줄을 몰랐고 그들은 계속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이 남인을 박해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으나 극성 천주교도들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꿋꿋하게 조선과 조선 사회에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백서 사건의 발단과 전개. 신유 박해로 인해 조선에서 대규모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탄압을 피해 도피를 하던 황사영은 제천배론의 산속에 있는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굴 속으로 도피한 황사영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조국인 조선이 멸망하고 자신의 동포들인 조선인들이 유럽인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혀도 상관이 없었는지 외국에게 침략을 해달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굴 속에서 자신의 명주천에 외세의 침략을 유도할 13,311자의 글을 완성했고 이 글을 청나라의 북경에 머물고 있는 구베야 주교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조선의 가톨릭 교세와 중국인 주문무 야고보 신부의 활동, 주신부의 자수와 순교 사실, 신유 박해와 이때 죽은 순교자들의 간단한 전기를 기록했으며 조선 국내의 실정과 포교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서는 앞부분에서 박해의 전말을 알리면서 초토화된 상황을 전하며 신자들의 상황을 전함과 동시에 청나라가 종주권을 행사해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조선이 서양인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청나라의 강호를 요청하며 조선을 청나라의 한 성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조선에서도 북경에서처럼 선교사의 활동을 보장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서양의 무력 시위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얻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서양의 배 수백 척과 병사 5만에서 6만 명을 동원해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협박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즉 청나라에 의한 속국화 혹은 서양 군대에 의한 협박을 추진한 셈인데 당연히 이는 반란으로 전제군주제인 조선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백서를 갖고 청나라가 가려던 황심은 검문에 걸리고 말았고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청나라는 가경제의 치세로 조선과 일본처럼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백서 자체는 의금부에 보관되어 있다 1925년 귀스타브 샤를 마리 미텔 주교가 입수해 교황 비오 11세에게 보냈고 현재 교황청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백서의 후폭풍.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전까지의 천주교에 대한 반감은 문화 충격과 기득권 지키기의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인 남인 및 노론 시파만 무력화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천주교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반역자들이란 인식이 박혀 박해를 중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신앙의 자유가 생기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가톨릭을 탄압하게 만들었으며 지방 유생들을 비롯한 지방 유지와 학자들에게도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크게 심어줬을 뿐이었습니다. 기존의 천주교 박해 원인의 외래 세력에 대한 적개심까지 합해진 것으로 귀스타브 샤를 마리 위텔 주교조차 조선 정부가 엄벌에 처한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황사영과 황심은 거열형에 처해졌으며 숙부 황석필은 함경북도 경흥군으로 귀양을 갔고 어머니는 관비가 돼 거제도로 갔습니다. 아들 황경화는 아내 정명년 마리아가 제주도로 귀양 올 때 추자도에 두고 떠나면서 노비가 되는 걸 면한 후 오씨성을 쓰는 가족에게 발견돼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씨 할아버지가 황경환을 발견해 거둬 키웠기 때문에 추자도엔 황사영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오씨와 황씨는 서로 형제라며 통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백서로 인해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더욱 거세졌는데 제너럴 셔모노 사건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로 내통 세력으로 낙인 찍혀 천주교도들은 외세와 내통하는 세력으로 지목돼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후대의 평가. 지나친 상상에서 나온 유치한 계획이며 저 시대에 있어서의 한 몽상이었음이 분명하다. 파리 외방전교의 샤를 달레 신부. 그에 대한 제시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신앙의 자유라는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 국가 생존권의 부정이라는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톨릭 대사전 황사영 항모. 황사영은 외국인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인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전에 접한 사제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문모 신부는 청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신자들의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스스로 자수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사영이 목격했던 신유박해가 비록 이후에 벌어질 병인 박해보단 희생자 수가 적다고 할지언정 성별이나 신분을 안 따지고 300명을 죽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거대한 박해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큰 옥사에 속하는 영조 31년의 옥사만 해도 죽은 사람은 200여 명이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양반 계층이 중심으로 신분과 남녀를 안 가리고 이 정도 죽은 일은 전례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황사영의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이기 짝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 황사영이 몽상에 가까운 자신만의 판단으로 일을 저질렀고 내용은 분명 매국, 반역이라 오랫동안 그를 순교자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천주교의 호의적인 인물도 천주교도들을 감쌌다가 같이 대역죄인이 되니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박해의 강도가 매우 세어져 천주교도들이 더 많이 죽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외세의 무력을 끌어들이는 폭력적 방법을 원했던 것도 인정할 수 없었고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천주교 내에서도 그를 순교자로 인정하고 로마의 시성 시복을 청하자는 데는 찬반이 갈려 있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긴 논란 끝에 2021년 6월 10일 시성성에 황사영의 시복 심사를 요청했는데 황사영이 배교하지 않고 죽은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톨릭 입장에선 황사영으로 인해 외세에 대한 경계와 적개심이 가톨릭 박해에 섞여 버렸다는 것이 난감했는데 아이러니하게 황사영 본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교를 미워하는 무리들이 비록 억지로 역적의 제목을 뒤집어 씌웠지만은 실은 털끝만한 불충의 증거도 잡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어질고 착한 태도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믿었고 진실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의 교우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난을 일으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교의 진실된 표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에서 보듯 황사영은 조선인 신자들이 털끝만한 불충도 저지르지 않았고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나는 가톨릭의 진실된 표양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조선에선 우리의 지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침략할 구실을 만들 것인데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화할 때 내세운 핑계가 자국 선교사가 포교하다 사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하나 때문에 앞뒤 생각 안 하고 행동한 광신도로 편지를 뒤늦게 한 다른 천주교 신자들과 서양 가톨릭 신자 및 선교사들도 기겁할 정도로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황사영과는 인척인 정하상 바오로가 천주교를 옹호하기 위해 상제상설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도 황사영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다라며 그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황사영의 후손이 남아있지만 그의 가문은 황사영에 대해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추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황사영의 4대손은 징용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의 아들인 황사영의 5대손은 도쿄에서 외국어학원 원장으로 지내다가 사망해 일본에도 황사영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 황서영 백서 사건이었습니다.